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우리가 중국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공자만큼이나 유명한데 잘 모르는 사람, 노자죠. 그래서 오늘 노자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자, 노자는 사실은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전달받을 수 있는 내용은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기초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본명은 이입니다. 떠오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국의 이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이와 이 노자의 본명 이는 한자가 같진 않아요. 이름 이자는, 노자의 이자는 귀자를 쓰고요. 한국의 이의 이자는 귀걸이 이자를 써요. 그래서 이름이 한자상으로는 같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발음할 땐 이 이름은 같습니다. 자, 이 노자는 태어날 때 81년 만에, 엄마 뱃속에서 81년 만에 태어났다고 해요. 물론 펑이겠죠. 그럼 그때 어머니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자는 상당히 신비주의 컨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자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공자는 공구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언덕구자를 쓰니까 공씨반에 이마 튀어나온 아이, 뭐 공짱구 뭐 이런 식인 거고, 존칭을 쓰게 되면 우리는 공선생, 공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본명이 이라면 이선생, 그래서 이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대체 노자라고 부를까라는 거예요. 그 노자라고 부른다는 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노인선생이란 뜻인데요. 물론 좀 전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엄마 뱃속에서 81년 만에 태어났다? 그럼 태어날 때 백발이 상성하게 태어났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농담삼아 표현할 땐 올드보이, 늙은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노자라고 불리는 이유에는 우리 어린 시절의 동화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거 보시면 꼭 신선이 나오세요. 백발이 상성하시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말해서 나오시는데 왜 굳이 꼭 노인일까요? 라고 하면 현대사회보다는 옛날로 가면 갈수록 노인의 권위가 높고 노인 그러면 아는 게 많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신 분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신비주의적 컨셉, 막 신선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신비주의적 컨셉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록에 따르면 태어나길 엄마 겨드랑이로 태어났고 키는 180 좀 넘으며 황색 눈썹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분에 얽힌 일화들은 워낙 많아서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할 때는 코끼리를 타고 오시고 공자는 마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노자는 푸른 소를 타고 다니시죠. 왜 푸른 소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소라는 게 원래부터 가축이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노자와 어느 날 친구 이자와 산에 올라가는데 산짐승이었던, 등치가 아주 큰 산짐승이 그러면서 공격을 하더래요. 낫을 가지고 발톱을 찍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의 발톱이 갈라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그 소를 타고 소떼를 몰고 내려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가리켜서 농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노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노자는 항상 푸른 소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무슨 느낌 받으세요? 역시 노자 신선. 맨날 구름 타고 다니실 것 같고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노자는 신선이 아닙니다. 노자는요, 주나라 왕실 도서관 사관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뭐 왕실 부설 도서관의 어떤 일하시는 분? 이 정도의 컨셉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현대사회랑 비교해서 대단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디 계셨다고요? 도서관. 뭐가 많죠? 책. 그럼 책은 지금 같은 책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이분은 기원 전 인물이죠. 그러면 종이가 없어요. 종이는 기원 후 1세기 체른에서 발명이 되니까 이때는 종이가 없다? 그럼 뭐가 떨어집니까? 각골문이죠. 각, 뭔데요? 거북이 배 부분입니다. 등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글을 쓰기가 힘들고요. 골, 그럼 뼈란 뜻이죠. 뼈니까 소, 어깨 같은 이렇게 널쩍한 뼈에다 글을 쓴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보편하면 죽간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죽간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나무를 25cm 길이로 잘라서 안쪽에다 글을 쓰고 끈으로 묶은 책인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책이 아주 귀하다는 겁니다. 그럼 책이 아주 귀하다면 어디 있는 분이 가장 많은 책을 읽었을까요? 당연히 왕립 도서관에 있는 분이 가장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노자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얽혀있는 유명한 일화도 있죠.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공자와 노자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맞고요. 노자가 공자보다 나이는 대략 50세 정도 많았던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대목도 있죠. 그 가르침을 청하는 대목의 질문의 핵심은 예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저의 좁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질문이 아니냐? 그 당시에 예 최고의 권위자는 공자님입니다. 그럼 예에 관한 박학다식한 엄청난 지식을 갖고 계신 공자가 노자에게 묻기를
얘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는 건 이런 컨셉 아니었을까요? 나 좀 알거든? 내가 얘 대해 좀 알아. 너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자가 패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자는 그 패배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자, 대화를 나누고 나왔던 공자는 노자를 이렇게 평가하지요. 마치 용과 같으신 분이다. 고로 그 속을 알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반면 노자는 공자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교만을 버려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게 되지요. 그러니 서로 간의 평가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노자의 저서라고 하면 노자의 저서는 도덕경인데요. 도덕경이 써지게 되는 배경은 노자가 주나라가 무너져갈 무렵 결국은 주나라를 떠나게 되지요. 떠나는 과정에 성문직이었던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침을 청했고 그래서 거기다 글을 써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 글을 써주는 대략 5,000자 정도 되는 글을 남기시게 되죠. 그 책이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경과 덕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도경은 1장부터 37장까지가 도경이고 38장부터 81장까지가 덕경인데 도와 덕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도와 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moral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moral이라는 도덕은 육아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도가에서 말하는 도덕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제 주관적 견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 도덕경 맨 앞장에 보면 실제로 그래도 이 도덕경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냐면 한 사람, 그러니까 노자가 다 쓰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된 내용이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괄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저의 견해를 놓고 보면 도덕경 제1장 뭐죠 그러면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말이 맞다면 이 책은 노자 책이 아니어야 됩니다. 또는 이 책이 노자의 책이 맞다면 노자 철학의 가장 하수는 노자이어야 해요. 다시 이 책이 노자의 책이라면 노자 철학의 가장 하수는 노자고 이 말이 맞다면 도가도 비상도란 말이 맞다면 이 책은 노자의 책이 아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 말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 말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거든 이 시작이에요. 그래놓고 적어. 도는 말이야. 뭐가 안 맞지 않으세요? 그러니 첫 문장이 노자의 말이 맞다면 이 책은 노자의 책이 아니거나 이 책이 노자의 책이 맞다면 노자 철학의 가장 하수는 노자다. 저는 이렇게 자주 농담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도덕경이라는 책은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글자 수는 적어요. 실제로 이 말에 따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문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인 거지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생활 속에 이런 느낌은 가져요. 언어 유한성? 어린 시절에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니다 보면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특히 저의 경험을 뒤집어 보면 부모님 막 야단칠 때예요. 내 생각을 막 말하고 싶은데 막 적당한 단어가 안 떠올라요. 유사한 단어는 떠오르는데 적당한 단어가 안 떠오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거? 비슷한데 그게 아니고 그럼 이거? 비슷한데 이런 식의 컨셉인 거지.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노자는 도는 체득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덕경을 읽으실 때 만약 뭐 하시면 좋으냐면 글자 하나하나에 매몰돼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전체를 보세요. 보시고 어느 날 문득 이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도덕경은 만만한 책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한번 해보고 할까요? 도덕경에서 말하는 그럼 도와 덕이라는 개념이 대체 뭐냐라는 걸 아주 짧게 제 2의 정도로만 짧게 이해해볼게요. 도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아 말은 뭐를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도 무슨 도자죠? 길도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면 된다는 뜻일 거고요. 그 말 다르게 해석하면 사회가 혼란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죠? 그러면 그 자연의 순리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어떤 인의 또는 어떤 제도,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노자는 생각했던 것이죠. 도덕경 중에 워낙 도덕경이 힘들어서 우리가 생활 속에 보면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어릴 때 해주셨던 말인데, 야, 사람은 강해야 돼. 사람이 유약하면 안 되지? 라고 배웠어요. 근데 노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노자는 제자들이 거의 없어요. 제자들이 거의 없는데, 한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너무 간곡히 청해서 한 명의 제자를 두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가 뭔가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줘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다가 오늘 갑자기 나 떠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가르치면 주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입을 쫙 벌리시더래요. 쫙 벌더니, 알겠느냐? 아니, 뭔 의미냔 말이에요. 이게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입을 쫙 벌리더니 물으시더랍니다. 이가 보이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제자가, 아니, 늙으셔서 이가 다 없으신데요? 그래? 그럼 다시 보거라. 혀는 보이냐? 이게 혀는 보입니다. 라는 일화가 있는데, 이 노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실은 그냥 이런 식의 글들이지 어떤 가르침을 직접 주지는 않으세요. 이 속에서 비유를 든 건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강하고 단단합니다. 이는 강하고 단단하다.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강하고 단단한 걸 추구한다. 부서져 버려요. 근데 혀는 유연합니다. 유한 것이 오히려 완전한 것이 오래간다라는 교훈은 아니었을까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도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면 자연의 순리, 어떤 강함이나 인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을 표현한 것일 거고요. 덕이라는 것도 아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덕 그러시면 무슨 느낌 받으세요? 어떤 도덕성 이런 느낌 받는 건 육아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덕을 표현할 때 일단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덕, 노자 그럼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막 구름 타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 막 신선이고 막 숲속에 짱 박혀 계시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도덕경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처세술과 정치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자는 사실은 지식인이에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었죠. 이 도덕경이란 책, 가장 이 책을 항상 몸에 지녔다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필독서로 평가받는 책 중 하나가 이 도덕경이고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봤더니 책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Way and Power. 그래서 아마도 처세술을 보여주는 책일 텐데 오늘은 잠깐 이걸 비유를 하나 들고 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덕이라고 말하면 어떤 타고난 품성, 어떤 도덕성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실 텐데 그건 육아적 관점이고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떨까 싶어요. 이 덕자는 얻을 득자의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을 그대로 쓰게 되면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고요. 사람을 얻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덕일 것 같아요. 이 비유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도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단연코 유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유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시면 육아 사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숭배받는 군주라는 평가를 많이 내리는데요. 유비는 아이러니하게도 도가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만 갖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자기 동생들이 있죠. 관우와 장비.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원결이지요. 그럼 도원 그럴 때 도자는 복숭아 도자고 원자는 정원 원자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위 도자예요. 이 복숭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원이라는 표현도 있고 복숭아 꽃 그럼 도화라고도 하는데 이 복숭아 꽃, 복숭아 이건 도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불교를 상징하는 건 연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속에도 어떤 도가 도교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비의 자가 떠오르십니까? 현덕인데요. 현자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심오할 또는 깊을 현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자는 노자의 사상이 체계화된 모토를 현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깊다, 심오하다는 뜻이고요. 사람한테 쓰게 되면 그 속을 알 수 없다는 뜻이 돼요. 현덕이라는 이유를 한번 도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면 유비가 조자룡이라는 장수를 얻게 되는 과정 기억나십니까? 조자룡이 유비에게 의거하고 있을 때 조조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지요. 유비에겐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자기의 부인과 아들을 조자룡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조자룡이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고 할지라도 둘을 보호할 수는 없었어요. 부인은 잃고 유비의 부인 잃고 아들을 품 안에 싸고서 싸움을 해서 아들을 살리지요. 그러고 유비에게 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건네요. 건네면서 죄를 청합니다. 부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때 유비가 뭐하죠? 아들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한낱 아이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조자룡이 감동하는 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린 물론 모릅니다. 욥이가 정말로 이 조장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계략이라는 걸 만약 간파할 수 있었다면 조자룡은 그 신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야, 무서운 놈일세. 그럼 오히려 죽였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 속이 깊어 알 수 없다. 사람을 얻다 덕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도덕경 3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빼앗으려거든 먼저 주어라 라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뭔가 배워가시는 그리고 점점 거기서 문득 깨달아 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